이제 창세기 1장 1절하고 11장 26절하고 우리가 읽었어요. 자, 요 내용 1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를 창세기에 뭐라고 그러냐고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 그러면 이제 27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26, 27절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역사 이전의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여기 원역사에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죠. 4가지 사건이 뭐였어요? 창조, 그 다음 2번째 뭐죠? 타락, 3번째 노아 홍수, 4번째 바벨탑. 이 4개가 이제 중요한 사건이 4개가 나오는데요. 이 4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낳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아담,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또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아는 셈함 야벳을 두었죠, 그죠? 셈함 야벳을 두었고 그 셈함 야벳 중에서 셈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면서 누구에게까지 온다고요? 아브라함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10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몇 대? 10대. 그 다음에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 10대. 역시 10대.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대예요? 20대죠. 20대.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빰 빼먹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기록자 모세의 의도에 따라서 빼먹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정렬상 이제 아브라함은 20대다. 노아가 몇 대? 10대. 노아가 10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20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죠? 제네시스. 자동차의 제네시스 자동차 있잖아요.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라는 뜻인데, 여러분, 시작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창조의 시작,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가정의 시작, 국가의 시작, 온갖 시작들이 여기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1장부터 11장 사이에 거의 왕창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사 이전이니까, 원역사, 프리히스토리니까 역사 이전의 내용이니까 이 창세기 4대 사건, 천지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신화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진화론에서는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죠? 노아 홍수 역시 믿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신화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죠. 그냥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그냥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믿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믿지 못하면 뭘 못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신 진화론이라고 있어요. 진화론의 한 분파인데요. 유신 진화론에서는 유신이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 유신,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뭐라고요? 진화예요. 진화인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수백만 년에 걸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어요. 6일 동안의 창조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믿지 않아 그냥 전부 다 신화처럼 종교적인 목적을, 이 성경의 말씀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아담의 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화나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송시현 아멘?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말이에요. 창조는 안 가르쳐요. 전부 다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전부 다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 가르쳐요. 계속 진화론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진화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이루어진 걸 믿지 못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다룰 때 존귀하게 다루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세워진 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적자 생존,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힘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도 괜찮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제 그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죠? 살인 사건이 발생하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인간이 점점 잔혹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 대신에 셋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이어져 내려가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셋의 후손을 가인에게 후손에게 잡혀먹히는, 그렇죠?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에게 잡혀먹히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공정하게 내려가면 5대5가 되잖아요. 5대5. 그죠? 남자와 여자가 5대5의 비율인 것처럼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5, 셋의 후손이 5, 그래서 5대5에 균등하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에 가면 어때요? 거의 100%가 99.99999.100%가 거의 100%가 노아 8식구 외에는 모두 다 어때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식구만 잠겨놓고 완전히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노아를 홍수를 거치요. 노아가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3대 3. 그죠? 셈이 3, 그 다음에 야벳이 3, 그 다음에 함이 3, 3대 3. 이렇게 해가지고 균등하게 또 내려가야 되지만 여러분 균등하게 내려가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 악해지는 모습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죠?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후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족보도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것조차 아주 순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결국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인간이 철저하게 뭐라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또 뭘 배워요? 소망을 보게 돼요. 소망.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절망하는 게 아니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노아였고, 그죠?
100% 99.99999%가 다 악한 가운데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 악하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점점 퍼지면서 점점 우상 숭배하고 점점 악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인간은 비참하고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펼쳐가신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의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의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종족의 어떤 일부분의 어떤 후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나라와 그리고 민족들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생겨난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나라의 신을 합치면 아마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을 중심으로 하죠. 종교는 신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누가 만든 신이죠? 종교는 누구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신을 찾고 그리고 신을 만들어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종교가 아니고 뭡니까? 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온 세상에 펼쳐지라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죠. 노아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보면 족보를 통해서 또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계통을 따라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따라서 셈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 선택한 자들의 하나님, 선택한 자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한 자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면서 선택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죠.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나요? 아니죠. 이삭만 낳은 게 아니라 이삭 외에도 또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7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응? 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욕단을, 또 나중에 24장에 보면 또 다른 여자를 당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아요. 그죠?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8명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8명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8명의 조상이죠. 8명의 조상이죠. 그 8명 안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니까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슬람교죠. 지금 이슬람교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8명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8명을 다 선택하시나요? 하나님이 8명의 자손들을 다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딱 삼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 8명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오직 이삭만 선택하셨죠. 이삭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자, 이삭이 또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죠?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했죠. 자, 리브가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죠? 이삭이 자식을 몇 명을 낳았어요? 성시형? 몇 명을 낳았어요? 2명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우리의 조상이죠. 자, 에서의 후손들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 에서는 에돔으로 가서 살았어요. 에돔으로 가서 살아서 에돔의 많은 후손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럼 에돔의 후손들이 누구를? 바로 이 이삭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다 선택하셨나요? 그러지 않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만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선택한 그의 자녀들,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아끼고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속사적인 흐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갑니다. 죄가 간영하는 중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그 멸망하는 중에 노아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차곡차곡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강조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만 강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머물렀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가꾸라, 보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을 가꾸고 보존하고 또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을 보존하는 일, 그죠? 환경을 보존하는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걸 구원의 언약이 아니고 일반 은총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언약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을 봅시다.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처럼 여러분 나중에 죄인이 되었죠.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김 받았지만 동시에 어땠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죄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죠. 구원의 소망, 인류의 구속사적인 소망, 그것이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소망인데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간의 어려움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려움은 돈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려움은 경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몰두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려움은 도덕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흘러오는 그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고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목적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신 하나님, 생명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1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이 뭐냐?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안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